자,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실행적인 몇 가지, 기본적으로 꼭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생명의 누림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읽고, 또 마음에 다가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의 묵상이나 한세 양육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특별히 네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을 죽이고 또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요소가 많지만, 어찌하든지 우리 입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실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동력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동력자지요. 그러나 또 서로가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주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동력자라는 그런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들이죠. 또 그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누릴 축복도 함께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함께 참여한 자, 이것을 우리가 동력자라고 말씀합니다. 뭐 동반자라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실라, 디모데, 디도, 빌레몬, 아주 많은 또 집사들과 같은 많은 동력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또 축복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력자, 나의 동력자는 누군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뭐 장로님들은 뭐 장로님들과 함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교구와 지역의 한두 사람과 동력자가 될 수 있고,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하는 그분과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 동력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동력자가 될 때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력자와 함께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세상적인 정욕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동력자가 되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죠. 우리에게 동력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 사람을 얻기 위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동력자가 있으면, 영적인 동반자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아주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 거기에 어떠한 달콤함, 초콜릿을 먹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아주 신납니다.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과 더불어 진짜 우리 한세교회
새로운 분이 이렇게 오시면,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분의 동력자가 되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담당 교육자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장이나 또 그와 같은 또래 비슷한 그러한 동반자들이 적어도 3번 정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렇게 붙어줘야 그들이 결국 이 교회 생활에 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하나의 어떤 동력자와 동반자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동력자, 동반자가 있느냐를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동력자가 있지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동력자는 누구일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은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당연하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왜 살까?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열심히 활동적이고 바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이런 표현도 하죠.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우리 동역자와 함께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가 나의 목표구나. 내가 사는 어떤 방향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성령 안에서 결단도 하시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드려야겠지만 여기에 부담만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뜻을 이루는 길이 바로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내가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동반자와 함께 나의 가까운 친구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 동료들, 이웃들 이런 명단을 항상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동역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분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분을 교회 생활로 이끌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명단을 한 번씩은 적어봐야 되죠. 그래야지 복음 전파에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서로 동역자끼리 한번 이름을 적어오면서 내가 이분을 꼭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는 복음 전파를 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대상을 얻도록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야죠. 좀 뭐 직장에서나 뭐 사업하면서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그것도 사실 이렇게 전도에서 최고의 전도는요, 관계 전도라고 보통 말합니다.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나중에 지혜롭게 또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복음을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을 닫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래서 막 아파트에 이웃에 살면 적극적으로 계속 인사를 열심히 해야죠. 그냥 좀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어차피 열심히 인사하고 좀 반갑게 맞고 계속 그렇게 한 달, 두 달, 몇 달 하면 사람은 이게 열리게 돼 있고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분이 먼저 인사하게 되고, 뭐 가까운 주부라면 우리 집에 시간 있으면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먹으러 오세요. 어찌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러한 명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목표를 갖고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도해야지. 명단을 누구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성경에 대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것은 두 사람이라는 뜻은 하는 게 나의 동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동반자, 나하고 영적인 생활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이 봉사하는, 같이 기쁨으로 나누는 진짜 영적인 친구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친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친구가 뭐 커피 먹고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이러려고 있는 게 아니고,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얻는 복음 전파를 위한, 봉사를 위한 동력자가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먼저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여러분을 동역자로 얻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명단을 가지고 계속 동반자와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죠. 내가 한번 만나야겠다. 그 사람 만나야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갈 때는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 간다. 항상 이런 인식이 있고, 주님은 뭐예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니까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갈 때 담대함과 권위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지혜롭게 복음을, 또 지혜롭게 하나님을, 또 인생의 의미를,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진짜로 요즘에 뭐 행복하다. 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것 같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 대학 가운데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복음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죠. 그럴 때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진짜 하나님이냐, 종교가 다양한데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그들과 절대로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만 그 복음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때가 안 됐구나. 그리고 다시 동역자와 함께 또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다른 때를 보는 것이지 절대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쟁을 해서 그 논쟁에서 이긴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잃어버릴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얻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논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 사람은 결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별로 호감도가 없을 거예요. 그냥 논쟁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것처럼 그들과 대화하고 다음을 기대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뭐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 신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반응이 있어요. 마음이 열려서 나 진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에게 아주 회개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회개를 하고 주 예수를 우리는 부르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다. 이렇게 아주 가장 기본적이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복음은 그거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죠. 구원에 대한 그 확신. 네가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면 기회가 있다면 뭐 교구장이나 교회에게 이분 침례 주고 싶다. 그럼 침례를 그때 주면 더 이렇게 구원의 역동적인 감동이 더 크죠. 그래서 침례까지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와 함께 영적인 동반자와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 안에 한 사람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때 이제 그들은 어린 아이, 갓 태어났죠. 갓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젖을 줘야죠. 젖을 먹여야지. 그래야지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금방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갓난 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적인 젖을 그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성장합니다.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육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원시킨 그 사람을 동반자와 함께 무엇을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그분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교회로 이렇게 막 이끄는 것도 좋지만 교회는 이렇게 아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문화 충격. 우리가 그냥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도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와 여기 광신자들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처음 온 사람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좀 약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밖에서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양육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혜롭게 여러분의 지역이 있으면 지역에 한번 와봐. 우리 지역 우리끼리 모이는데 와갖고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충격이 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 다른 교회 다녔다 온 사람들은 상관없죠.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 한 사람 이상을 양육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반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눌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뭐예요? 너희 모든 제자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가 되려면 그들이 양육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낳았으니까 여러분이 젖을 먹여야지 애는 낳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잠깐 먹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반응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주여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마음에 심어주면 이제 그들은 영적인 자녀가 돼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가 아니라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기억하고 아니면 핸드폰에다 이렇게 카피하고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말씀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에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거듭난 영이 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과 차이는 그겁니다. 그들은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우리는 영이 어때? 살아난 거예요.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다, 그게 아니고, 뭐 동물들은 영이 없지만 사람은 다 영이 있어요. 영이 기능이 죽어 있죠. 근데 성령으로 살아난, 우리에겐 거듭난 영이 있다. 바로 이 영 안에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만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에 대한 말씀에 요한복음 4장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23절부터 우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 이 거듭난 영 안에서 심령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가장 깊은 영과 실제 안에서, 실제는 뭐 그리스도를 말하죠. 실제 안에, 영과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으니까 주와 함께 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됐다. 신앙생활은 진짜 이 주님과 한 영을 사는 것이다. 근데 이 한 영에 대한 느낌이 약하니까 우리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 영이 강하면 이 주님과 내가 한 영인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 예수 이름을 불러라. 순간순간 계속 주 예수,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을 딱 시키면요, 이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핵심은 잃어버리고 그냥 축복,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혼돈과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기본 처음 있는 사람한테는 그 영에 대한 인식을 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영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그분을 불러라. 그러면 점점 우리 속사람이 강해짐으로 그분에 대한 어떤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너무 시간이 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근데 그 말씀 안에 영과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지고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과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영을 따라 살 때 바로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사망에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눌려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영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인식하면 어린아이지만 잘 자라게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뭐라 그래? 양육이라 그래. 어차피 거듭난 사람들을 동반자와 함께 이러한 양육을 함께 합니다.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자녀를 같이 양육하죠. 주로 엄마가 많이 하지만, 근데 요즘은 아빠들도 많이 하잖아. 어쩌든지 그 한 사람을 동반자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사람을 양육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한 사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을 진짜 여러분들이 양육해서 그들을 온전케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게 우리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다음 시대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얻고 한 사람을 양육해서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동반자, 동역자가 되고 영적인 동반자,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꼭 마음에 한두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그것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또 기회를 가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갖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마음을 다하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하는 지혜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